고린도전서 9장 말씀 24절과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기장에서 달리기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지난주에 그 슈퍼볼이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슈퍼볼. 참 재밌는 슈퍼볼이었는데 저 나름대로는 제가 응원하는 팀, 우리 샌프란시스코 팀이 18년 만에 이제 슈퍼볼 결승전에 오른 그런 날이라 또 관심 있게 이렇게 지켜봤고요. 경기 중에 또 이렇게 중간에 그 큰 이렇게 체육관이 정전이 되는 또 초유의 사태가 있어서 한 40-50분간 정전이 됐다가 다시 불이 들어오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슈퍼볼은 지난주에 이제 했던 두 팀의 이제 사진이고요. 그 샌프란시스코가 이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3점 차로 아깝게 이제 패했습니다. 그래서 또 1년을 또 어떻게 기다리나 그러면서 아쉬운 마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슈퍼볼을 알아야 미국을 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넘버로만 봐도 실로 엄청난 숫자들이 이 경기 중에 개입되어 있다. 전 세계 100개가 넘는 나라들에서 정말로 수억 명이 이 한 경기를 관전합니다. 여러분 슈퍼볼에 또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경기 중간중간에 커머셜, 이 광고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명해서 그래서 여기에 광고를 집어넣으려고 사람들이 엄청 애를 쓰는데 코스트가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30초 단위 광고를 내보내는데 에버리지 4밀리언 400만 불의 돈 30초 광고에. 근데 이게 그냥 에버리지고요. 황금 시간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가요. 800만 불, 900만 불. 그래서 올해는 보니까 재밌는 게 싸이가 또 나와가지고 광고에 야, 참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무슨 땅콩 피스타치오에 올라타가지고 막 뛰면서 싸이도 피스타치오를 먹는다 뭐 이런 광고도 나오고 아무튼 뭐 그래서 이런 엄청난 또 광고 수익을 올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래도 뉴올리언스 이게 슈퍼볼 이제 가는 길이라는데 이 체육관에 85,000명이 수용하는 이 체육관. 그래서 뭐 안표가 성행하고 물론 85,000석 전석이 매진되어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경기장 밖에서 그리고 저 같은 또 응원하는 팬들도 이 경기 하나를 두고 서로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본 이런 경기들. 그래서 이 정도 되면 단일 경기로 딱 한 게임하고 끝나는 경기인데요. 단일 경기로는 가히 세계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라고 할 만합니다. 슈퍼볼.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지난주에?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바꿔서 누가 이겼나? 우리 편 이겼다, 쟤네 편 이겼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이겼나? 실제로 어느 팀이 이겼나 그러면 볼티모어 레이븐스라는 팀이 이긴 거예요. 그죠? 그 몇 명이 이긴 거예요? 몇 명이 이겼나요? 공격팀 11명, 수비팀 11명, 코치진들 그 다음에 후보까지 합쳐서 대략 한 팀의 풋볼 선수들을 50명 정도로 봅니다. 50명 정도. 그렇다면 몇 명이 이긴 거예요? 수억 명이 지켜보는 이 경기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 팀이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몇 명이다? 단 5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목도 국가대표다라고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운동 경기에 비유해 놓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니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라는 이러한 말씀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나는 지금 내 인생이라는 경기를 치르면서 과연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도 2012년도에 AFP 통신이 발표한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세계의 큰 위로부터 3대 종교를 끊어서, 사실 이 우리를 종교라고 부르는 거 마음에 들진 않지만 3대 종교라고 끊어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가 믿는 사람이 몇 억인지 아세요? 본인들의 대답에 의지해서 인도를 중심으로 한 힌두교가 약 10억 정도가 힌두교인이다. 그리고 아랍권 중심의 이슬람교가 몇 명쯤 되는지 아십니까? 16억 명 정도 된다. 16억. 그리고 기독교가 몇 억 정도 될까요? 기독교는 22억 정도 된다. 이 기독교는 뭐 카톨릭이나 모든 개신교를 포함한 그런 통계라고 합니다. 세계 인구의 32%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여러분, 엄청난 숫자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숫자 중에 우리가 아까 슈퍼볼을 비유로 들은 것과 같이 과연 선수는 몇 명이고 관객 혹은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그 팬들은 몇 명쯤이나 될까를 짚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시절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들어볼 수 없었던 그러한 센세이셔널한 이런 말씀들을 하심으로 예수님의 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소문이 나면서 언젠가부터 그 예수님의 출생은 아무도 찾지 않는 마국간에서 태어난 외로운 인생이었지만, 이분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부터 이분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넘쳐나는 군중들로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도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랐다. 마태복음 또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고쳐주셨다. 누가복음에도요,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더라도 여자와 아이 모든 숫자를 제외하고 장년만 몇 명이라 했어요? 5천여 명이 모일 정도로 5천 명이 모일 정도로 엄청난 군중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리들을 제가 꼭 안 좋게 이야기하는 것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의 행하심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듯이 그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신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꼭 12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측근의 성경에 자주 기록되진 않지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항상 따라다니며 동행했던 몇 명의 순종하는 헌신하는 여인들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항상 내 제자다, 나의 가까운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바로 이 10몇 명의 작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그 그룹의 무리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군중들의 하나로, 예수님께 열광했던 그 팬들의 하나로 존재하고 있는가.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과 또 군중들은 그 결과가 상당히 다르게 인생을 마감합니다. 먼저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팬들, 예수님의 마니아들은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아주 난리를 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며 그 팬들이 마치 경기장에서 피켓을 들고 응원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이 며칠 안에 그렇게 환영했던 그들이 또한 어떤 일을 합니까? 마치 경기에서 실수하고 패하면 막 욕을 하고 비난하는 그런 팬들이 하는 것 같은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똑같은 사람들이 온 무리가 일어나서 예수를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는 이러한 잘못을 범한 사람들도 바로 예수의 마니아들이고 팬들이고 군중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주님 곁에는 어떤 사람들만 남았을까요? 제자들만 남았다. 물론 그들도 두려워서 흩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자들만이 끝끝내 남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질문을 말씀 끝나는 동안 계속해서 물어봐야 돼요. 나는 팬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인가? 어떤 차이예요? 팬들은 절대로 경기장 안에서 뛰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선수는 쥐어 터지든 넘어지든 10번 중에 한 번 안타를 치든 그래도 실력이 있든 없든 어디서 뛰는 거예요? 필드에서, 운동장 경기장에서 뛰는 것이 바로 선수요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팬으로 사시겠습니까? 만약에 저 여러분의 대답 가운데에 제자로 살겠다, 선수로 살겠다, 이것에 아멘 했다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삶의 결정,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 내가 무엇을 해서 열심히 싸우는가? 여러분, 선수들의 목표가 뭐예요? 승리하는 게 목표겠죠. 그리고 분명히 헷갈리지 않는 것은요, 내 편과 네 편을 확실히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울 때 누구 편을 위해서 싸워요? 내 편을 위해 싸운다는 거예요. 때때로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 있지만 내 편을 이기려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떠한 그 사명, 변할 수 없는, 변할 적이 없는, 변하지 않을 그 사명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사명이 변할 수 있습니까? 변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이 사명은 똑같고 우리 교회의 이 사명도 역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이 말씀,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입니다. 이 사명을 붙잡고 우리는 싸움을 거듭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정해졌다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꼭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절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며 절제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그 이유는 아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이렇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내가 정한 그곳, 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에, 그 사역에 아낌없이 쏟아붓기 위하여서 모든 상황들을 절제하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이 절제라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절약하고 절제하고 해가지고 내가 좋은 대로 이렇게 쓰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맡은 그 일에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하여서 절제하는 것.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이지만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그 육상 선수 중에요, 제가 퍼스트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OT라는 선수가 있어요. OT. 근데 왠지 모르게 그 흑인 여자 100m 달리기 선수인데 그렇게 너무 달리기를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제가 그 선수를 보면 항상 응원을 했는데 자마이칸가 선수인데요, 100m 선수로 올림픽을 몇 번 출전했는지 아세요? 6번을 출전했어요. 6번. 그래서 마지막 올림픽이 2000년 시드니 올림픽까지 6번을 출전한 세계적인 선수.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대구 육상대회 할 때 출전하려다가 퀄리파이를 통과 못했대요. 나이가 52. 52살. 그러니까 그냥 나이로 쳐도 많은 나이인데 가까스로 떨어졌다. 아무튼 이 OT라는 선수가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 할 때에 제가 그 결승전 경기를 TV로 봤던 그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때에도 이 OT라는 선수는요, 당연히 우승 후보였어요. 시드니 올림픽 전까지 은메달 3개와 동메달 5개를 땄지만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는 비운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날에는 컨디션도 최상이었고 사람들이 전부 다 1등 우승 후보로 OT라는 선수를 지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소리가 나, 레디 빵 총소리가 났는데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내 총소리가 한 번 더 울립니다. 무슨 표시예요? 부정출발이죠. 부정출발. 부정출발인데 총성이 났는데 이 선수가 너무나 띵뛰기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부정출발 총소리를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한 절반 정도를 뛰다가 기분이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아무도 선수들이 쫓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티라는 선수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부정출발인데, 자기가 부정출발한 건 아니었지만 모르고 뛴 거예요. 모르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요,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막 거기서 출발선까지 돌아오는데 이 선수가요 막 엉엉 울고, 어찌나 울든지 왜 울까, 처음에 왜 울까, 그냥 열심히 뛰면 될 텐데. 그런데 벌써 이 선수는 알았던, 뭘 알았습니까? 이 띵뛰기를 하기, 출발선에 서서 뛰기 전까지 모든 컨디션을 그때에 집중해서 이제 이 100m 뛰는 거 10초 동안의 시간 동안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뛰었는데 절반이나 그 힘을 가지고 뛰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와서 다시 뛰어도 본인이 절대로 1등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뛰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100분의 1초 차이로 동메달에 100분의 1초 뒤진 4위로 골인했던 그 비운의 스타 오티라는 선수를 기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선수가 언뜻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뛴다, 내가 선수로 뛰겠다라고 결정했다면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절제함이 있어야 된다는, 절제함이. 맞습니까? 우리의 절제함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다는. 여러분, 예배를 앞두고 전날 밤늦게까지 뭐 다른 짓 하다가 예배에 늦거나 빠진다, 이런 일이 사실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도 뭐 예배에 나와주시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늦잠 자서 예배에 빠진다, 뭐 이런 상태로는 예수의 팬 정도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사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건 역시도 내 맘대로 다 산다면 그것도 결코 절제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BMW 7 시리즈 뭐 이런 거 타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쁜 마음으로 네가 돈 있으니까 그 차 사라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있다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큰 성전을 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제 마음속에 늘 드는 퀘스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시간도 아껴야 됩니다. 우리의 힘도 아껴야 됩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그 사역을 내가 정말 올인하여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쏟아붓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절제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절제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사역을 떠올려서 그것을 위해서 절제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상은 이 땅에서의 부귀 영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썩지 않는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것을 우리가 가신다. 여러분, 이거 받으면 좋을까요? 예, 월경관이라고 나와 있지만 썩지 않는 면류관. 저 생각해봐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갔는데 다 뭐 이만한 면류관들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편하겠냐 그게. 예, 내가 그냥 나 혼자 이 큰 몸 하나도 걸어다니는데 힘드는데 뭘 하나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들겠냐. 생각만 해도 깜깜합니다. 머리에 금면류관, 무겁고 불편하게.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상이 무엇인가? 언젠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달려오셔서 well done,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하시며 우리를 끌어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월계관,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을 봅시다. 어떤 말들로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현대의 교회들이 무엇으로 프로모션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무엇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까? 그들이 무엇을 자랑하는지, 무엇을 약속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름없이 행복한 삶을 약속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아름다운 삶, 그리고 당신들의 도움이 되어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신들 축복받을 것이다라는 축복의 삶을 보장한다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너희를 고생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쉬운 길로 가게 해주겠다, 고생시키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신들을 멋진 팬들로 예수의 마니아들로 만들어주겠다는 말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힘든 일 걱정 마세요. 누가요? 우리가 대신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저 와서 응원해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 대신에 경기장 짓는 일, 운동복 사주세요. 또 운동선수 스카우트하게 기부금 좀 내주세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싸움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있는 날에 모두 나와서 열심히 경기를 응원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 어떤 교회도 솔직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산다는 것, 선수로 산다는 것이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것, 주님과 함께 싸운다는 것이 우리의 제자의 삶에 있어서 끝없는 훈련의 연속이요, 때로는 고난의 길이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뛰어야 하는, 그런 각오로 뛰어야 하는 선교사적인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싫어하니까.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으니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믿기는 선수로 뛸 때야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선수로 결단합시다. 저와 여러분,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로 그렇게 뛸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결단코 성공주의로 열려진 길,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가지 않은 숲풀이 우거진 곳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이라면 기꺼이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운동장에 앉아서 그저 구경이나 하면서 팝콘이나 음료수 그렇게 마시면서 열심히 뛰는 우리 편 선수들 응원이나 하며 인생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군중들에 둘러싸여 다녔던 주님, 그러나 늘 한 명의 제자에 목말라 하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경꾼들, 예수님의 팬들, 교회의 팬들, 목회자의 팬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헌신된 한 사람의 제자요, 운동장에서 함께 뛸 선수들이 필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이제는 니네 몫이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너희만 뛰어라 나는 감독할게 라고 말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일하심은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요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며 중보하시며 앞서 행하시며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비하시며 우리보다 더 열심히 운동장에서 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런 주님이 우리를 보면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함께 뛰지 않겠느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슈퍼볼에서 우리 팀이 이겼다, 내가 이겼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몇 명이에요? 50명에 불과하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도 수많은 군사들이 집에 가서 아마 그 가족들에게 우리 편이 이겼어, 이스라엘이 이겼어, 블레셋을 물리쳤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단 한 명의 사람만이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소년 다윗만이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늘 오는 사순절입니다. 연례 행사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 40일이라는 시간이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40일은 성경에서 늘 중요한 기간이었음을 봅니다. 이 사순절은요, 이제 애쉬 웬즈데이 다음 주 13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빼고 부활주일 전날인 3월 30일까지 그 토요일날까지의 기간을 40일로 쳐가지고 정한 기간입니다. 인간의 수명을 80년이라고 만약에 본다면 29,200일이라는 우리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40일이면 몇 프로 되는지 아세요? 몇 프로? 0.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남은 삶의 시간들 중에 이 0.1%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정말 가장 의미 있는 기간을 만들어낸다면 이것처럼 남는 장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어리석지 않은 우리의 귀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삶도 40일간 내린 비로 변화가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의 40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가 됩니다. 엘리야 역시 40일 밤낮을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그 기운으로 변화되고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40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체험하였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여러분이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40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부담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내가 하루에 한 끼라도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라도 금식하겠다. 금식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필드에서 뛰게 하실까를 기도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서로 나누는 또한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40일이 끝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사역으로 부르셨구나라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부활주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기간을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얻기 위한 기간으로는 지내지 않을 것입니다. 복받기 위해 이 기간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워 보이고 험난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귀한 헌신과 확신으로 나아가는 이 기간이 될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몸을 바치겠다라는 귀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봅시다. 두 연인이 사랑해서 결국 이르게 되는 골은 어디인가요? 두 연인이 사랑해서 이르게 되는 골 어디예요? 결혼일까요? 결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이 꼴이 되어지면 두 연인이 사귀다가 결혼이 골이 된다라면요 이거 같이 슬픈 일이 없을 거예요. 제가요 팜스프링 갔는데 티셔츠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결혼식 장면인데 제목이 게임 오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울상을 짓고 여자는 웃고 있는데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anyway 남자가 여자가 사랑을 한다. 그래서 그 고울이 뭐냐? 이 두 사람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결혼하는 그날이 고울인 것이 아니라 왜요? 죽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헤어지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그 날까지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를 조금 더 완전한 사랑의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것이 이 두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느 시점에서라도 끝났다, 멈춰졌다라는 말이 그런 말이 들리면 그것보다 행복하지 않은 커플이 어디 있겠는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까? 아멘. 그것이 날마다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비로소 팬이 아닌 마니아가 아닌 국가 대표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근데 그때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 가운데 다시 서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택하셨던 제자들 앞에 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엠마오로 행하시던 그 제자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시기도 하셨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던 그 베드로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시고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까지 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이후에 왜 예수님께서는 많은 무리 앞에 서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을 찾아 다니셨을까? 예수님의 소망은 바로 팬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요 마니아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 수많은 군중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은 바로 택하셨던 제자들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부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여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탁하시는 음성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가운데서도 조용히 헌신하는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며 기다리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결정만이 남았습니다. 내가 그저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로, 군중으로, 팬으로, 예수의 마니아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운동장에서 주님과 함께 뛰는 그런 천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며 살 것인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결정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